1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자, 이 말씀 이해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게 구원한단 말이에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 성읍이 가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기 다 삶아버리니까 심판한다는 말 같아 보이잖아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이제 고기가 안 된다는 말은 심판 안 받는다는 말인 거죠. 그죠?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죠? 아니,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되면 고기가 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일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11절부터 한번 먼저 보자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다시 환상 중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1절입니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25명은 이 동쪽으로 향해서 우상 숭배하던 장면이 8장에서 나왔었어요. 요걸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생명의 삶 여러분 교재에는 이들이 8장에 나오는 이들과 다른 사람이다 라고 다른으로 써 있어요.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오타 같아요. 그 학자들은 다 같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자, 어쨌든 그 25명을 봤는데 그 중엔 이름도 나옵니다. 야사냐하고 블라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백성의 고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지금 남유다는 벌써 2차 포로까지 잡혀갔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2차 포로에 속해 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들은 백성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은 지들 죄가 있어서 끌려간 거고 남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속였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특히 북이스라엘 멸망은 한참 전의 이야기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들 말이 옳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을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 거짓된 평안을 알리는 방식이 3절입니다. 아까 11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요걸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11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니 거짓 평안을 말하는데 가마가 되고 자기가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현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 되죠. 삼기니까. 근데 이게 고대 사회의 어떤 은유법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통하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던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이거 뭐에 이렇게 표현을 해? 라고 의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마가 된다는 건 고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고기는 뭐예요? 자신들이 고기고 가마는 어때요? 철로 돼가지고 아주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성 벽에 의해서 보호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은 또 무엇이냐면 2절에서 핵심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것도 아까 가마와 고기하고 똑같은 비유인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뭐 해야 돼? 집 짓고 거기서 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그냥 매맞고 순종해. 가서 집 지어.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우리는 집 건축 안 해도 돼. 왜? 안 끌려갈 거니까. 또 한 가지, 끌려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집들이, 빈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들이 많은데 뭐 내가 집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는 여기서 호의호식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실 거야,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행정, 사법, 이 모든 것들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백성을 수탈하고도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안심을 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6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결국 백성들이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의 부패함이에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떠들고 다니면서 여론을 호도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거짓 뉴스야.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는 뭐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계속해서 거짓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평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심판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거짓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짜 평안을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속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신층이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난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요. 그 구원을 진짜 믿는다면, 그 구원의 수혜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도자들은 자신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거짓 평화를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니까. 7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 끌려 나오리라. 그래, 니들이 말했지. 가마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그 안에 보호되는 고기라고 너희들이 얘기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반어법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올 거야. 가마는 보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호가 아니라 너희를 삶아 죽이는 용기가 될 거야. 그릇이 될 거야. 너희는 그 안에 남아있을 자격조차 없어. 어떻게 해요? 다 삶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야죠. 8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였다고요? 바벨론이라니까요. 칼이 뭐예요? 바벨론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죠.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직장 잃을까 봐 두려우세요? 대출 못 갚을까 봐 두려우세요? 아이들 실패할까 봐 두려우세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게 뭐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했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망하겠다. 칼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할 거야.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경외,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의 상황, 직장, 환경, 돈, 닥쳐진 문제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 칼로 심판하신다. 9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 타국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칼에 엎드러져서 바벨론 군대의 침입 통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변경, 결국 그들은 포로로 다시 끌려가잖아요. 눈이 빠져서 끌려가잖아요,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다시 이제 11절 설명합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가마가 이해되십니까? 이 성읍은 더 이상 너를 보호하는 그 가마가 되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보호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읍이 가마도 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도 되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이런 심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민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12절 후반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결국 여호와인 줄 알면 어떻게 하라고? 율례를 행해야죠. 규례를 행해야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규례대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대로 삽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여러분,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말씀으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